할렐루야. 모든 예배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간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을 텐데요.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형제, 여기 줄 좀 치워주세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함께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든 예배하시는 온라인 성도 여러분, 또 예배 현장의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같이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혼자 혹시 계시는 분들은 저랑 인사하시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시기라 얼마나 또 제한이 있고 힘드십니까? 또 그럼에도 시간을 지키고 자리를 지켜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또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이번 주부터 전환돼서 이렇게 드려지는데요. 아무래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는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고 자세와 또 마음을 잘 정돈하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온라인 예배 시에 헌금 시간을 지켜서 예물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 찬양하시면서 이 계좌로 꼭 헌금을 드리셔야 됩니다. 마음과 자세가 준비됐다면 예물 또한 주님께 준비되어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또 예물의 시간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후반절의 말씀으로 모세의 행함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과정이라는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32장 저번 주에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금송아지를 만든 현장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 다음부터 사실 이제 7절부터 오늘 말씀 끝에 35절까지 사실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이해가 되고 한 틀이기 때문에 사실 다 읽어야 하지만 그렇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좀 길어서요. 오늘 말씀에서 쭉 같이 보면서 전반적으로 모세의 기도의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도 신앙에도 여러 단계와 과정들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한 기도 제목을 말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도 제목이 다른 기도 제목과 연계될 때도 있고요.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다음의 신앙에 발돋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큰 과정으로 봐 나가는 것입니다. 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도를 한 번, 두 번 드린 것으로 응답됐다 안 됐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대를 넘어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의 기도를 열심히 심어 놓으면 그 다음 세대 때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인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렇죠. 자신의 삶은 다 희생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데, 그래서 열매가 안 맺어진 것 같은데 그 기도의 자리, 선교의 현장에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과정이 들어가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이 모세의 짧은 기도의 과정 속에도 그 단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 속에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말하고 행한 것까지 나옵니다. 기도하고 행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오늘 그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오늘 말씀에서의 이 심경의 변화 아니면 행동의 변화를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6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야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하시게 되죠. 그 화를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조금은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산에 내려와서 그들의 현장을 모세가 봤을 때 갑자기 화를 냅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가 그 현장을 보니까 또 화가 납니다. 또 화를 내면서 하는 행동들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행하고 기도하는 모습, 오늘의 이 장면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33장에서 또 한 번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에서는 1단계 행동, 2단계 기도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계를 보면 오늘 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그 첫 번째 기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행동 몇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15절 이후에 또 한 번 오늘 본문이 되겠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5절에서 35절까지는 행함의 모습과 두 번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상황을 좀 봐야 하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단순히 하나의 범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불만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우여곡절 끝에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본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끌어져 왔는데, 이 오늘 32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바로 금송아지, 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시 돌이키고 기도로 회복하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려 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나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7절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저번 주에 본 말씀이죠. 그 다음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오늘 한번 성경책을,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성경책을 놓고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부패했다, 빨리 내려가 봐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 그래요. 전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근데 우상의 문제가 걸려서 관계가 단절되자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표현이 네 백성이다.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주인으로, 신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만큼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네 백성이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실 이 표현은 어디서 패러디해 온 것이죠? 그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모세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지 않았냐? 그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도 만들자. 이 표현을 빌려다가 쓴 겁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취급했지 나도 너희를 그렇게 부르리라. 네 백성이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우상 섬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심각성을 알아차린 자가 누굽니까? 다행히도 모세입니다. 모세는 대표자이고 그들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모세 네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의 백성이 내 백성이냐. 굉장히 큰 차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 고백할 때도 이 한 끗 차이가 큰 격차를 벌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 드리실 때 한 고백 한 단어를 정성스럽게 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고백을 드릴 것인가. 그 고백에 따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아, 너희가 나를 금송아지로, 우상으로 취급했지? 그러면 나도 너를 내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차이에서 큰 어려움이,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표현하시냐면 쭉 내려가서 10절에 보니까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하는지 나를 가만히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여기서 너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10절이 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10절은 굉장히 중차대한 선을 가르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아예 다 죽여서 진멸시키고 다시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백성을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우상숭배의 관계에 단절이 되면 이제 아예 새롭게, 마치 노아의 방주로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사실 언제 때 체결된 언약이죠? 아브라함 때 내가 너희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 민족을 지금까지 언약으로 이끌어 왔는데 그걸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단하고 모세의 언약으로 새롭게 쓰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하면서도 하나님의 결단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 때로 하지 않고 취소하고 모세의 때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우상의 심각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의 틈을 발견을 합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성경책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한마디 표현이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조금의 기도의 틈을 열어놓으신 것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는 것은 나 이렇게 지금 너희를 심판할 정도로 화가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화가 나면
나 말리지 마.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 말리지 마. 나 진짜 화났어. 건들지 마. 근데 주변에서 항상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죠? 항상 말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 틈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진짜 화가 나서 뭔가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뭔가 말릴 것도 의식하고 있구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틈을 누가 발견하죠? 아주 지혜로운 모세가 그 틈을 발견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뭔가 용서의 틈을 주셨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이 그러한데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모세가 구원했다고 했지, 그래 네 백성이야, 이렇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틈을 모세가 다시 삐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구해냈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거 알아요. 최소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을 어찌 멸하려 하십니까? 아, 모세의 기도 대단합니다. 그 틈을 공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멋대로 그냥 주님 들어주세요, 막무가내로 막 외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신앙의 초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화내기도 하고 무조건 구하기도 하고, 뭐 그것도 좋은 자세일 수 있지만 신앙의 숙련이 쌓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멸하신다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도할 기회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 나아가서 끝엔 어디까지 소망하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용서해 주실 때까지.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11절에서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굉장히 충성스런 반대자입니다. 굉장히 모호한 말이죠. 충성스런 반대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사랑하기에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달라고 충성스럽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멸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백성이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한 살 길을 열어신 틈을 볼 줄 아는 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틈을 볼 줄 아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엔 그 틈이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의 용서의 틈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를 거치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모세가 그 틈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호소하면서 12절에 나아가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진멸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놓고 진멸해놨다고 애굽 사람들에게 욕먹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구원해놓고 그들을 죽여?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굉장히 절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백성이라고 했던 것을 다시 내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계속 돌려놓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히 다 사해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뒤에 내용,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화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어갈게라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이진 않겠다, 약속을 이어가겠다. 근데 뭐의 문제는 남아있죠? 죄의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긴 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죄의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도 그랬죠.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모든 몸을 씻겨 주십시오. 야, 구원받은 자는 목욕할 필요까지는 없어. 다만 죄를 그날 회개할 발 씻는 것은 필요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적용입니다. 그 개념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 진멸하진 않을게. 그런데 아직 그 금송아지의 죄의 문제는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 자유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용서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래도 큰 맥락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고 나아가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첫 번째 기도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요, 그들에게 던져버립니다. 굉장히 그렇게 하나님께 그들 살려주세요 하고 내려와서 돌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한학전은 모세가 이중인격자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사람들 앞에 가서 돌 던지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모세는요, 심오한 이중성을 갖고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심오한 이중성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대변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대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전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호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심오한 이중성이죠. 기도한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절절절 매면서도 그 기도의 확신을 가졌으면 또 사람 앞에서는 담대하게 또 믿음 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도하는 자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심오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은 이런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겸손하게 하시고 다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의 기도의 과정을 보면서 참 모세의 이 기도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까 우리가 10절에서 봤죠. 아브라함의 대를 끊고 이제는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룬다면 오히려 그래? 이거 좀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 그냥 아멘으로 응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들을 멸하시고 좋습니다. 저를 통해 새 민족을 이뤄 가시죠. 뭐 이런 욕심도 났을지 모릅니다. 단호하게 그걸 접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첫 번째로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요, 책임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 제목에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서로 나눌 때요, 함부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나눴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잘 많이 까먹는 편인데, 기록하거나 까먹으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기록하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에는 늘 책임성이 따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제목을 던져주시는 거거든요. 그 내가 좋을 때는 하고 까먹었다고 안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책임감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이제 돌판도 던지고 뭐 이렇게 이런 요란한 상황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아론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19절 이후에 아론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 그들 탓이다, 그들 때문이다. 20절에 보니까 21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내 백성 당신은 어떻게 할게 당신이 그들이 큰 죄에 빠졌습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 백성들이 악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내 탓이 아니라 그들, 그러니까 백성들 탓, 백성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 24절에 저번 주에 우리가 봤듯이 황당한 핑계를 대죠. 불에 던지니까 갑자기 금송아지가 뚝 하고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지간히 화를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좀 이렇게 소위 속된 말로 좀 쫄아가지고 이 장난 아니구나 모세의 화가. 그래서 막 이상한 핑계까지 될 정도로 이게 기도자의 모습에 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죠. 아론은 기도에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앞서서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핑계만 대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 죄냐 이걸 따지기 전에 그 상황을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책임감을 갖는 것.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나에게 떨어졌다면 되든 안 되든 일단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제목을 주셨을 때는 그 제목을 수정하든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다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제 기도로 가기 전에 행동이 나오죠. 어떤 행동을 했죠? 아까 돌판을 깨는 행동, 그리고 뭐였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가져다가 부셔서 금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는 당시에 이제 신들을 완전히 그냥 멸했다라는 상징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니까 이 죄의 문제에서 이제 모세가 행동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됐는데 죄의 문제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행동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뒤에는 반드시 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그냥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집중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황금소를 부셔서 그런 우상에 대해서 완전히 면한다는 퍼포먼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돌아와? 오늘 말씀으로까지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한번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한번 같이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려고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야, 일이 심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돌판도 깨버리고 금송아지도 부셔서 마실 정도로 지금 엄중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대적으로 어떤 행함을 취하죠? 일단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나와라. 그러니까 행동하기 앞서서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동할 때는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들과 행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반하는 자들과 일하면 항상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면서요, 주의 편에 서 있는 자, 교회 편에 서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뭔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기도한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도한 자는 먼저 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나와라. 내가 일할 거다 하니까 누가 나와요?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후대에 가서 이 제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데 이제 레위 지파와 모세가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한번 그 행함을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보니까요, 대대적인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해요?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앞절에서 어떤 사람들을 모았죠?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들을 모아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형제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속속들이 집집마다, 이문에서 저문까지,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정 방문을 하는 거예요. 해서 뭘 얘기해요? 야, 너 여호와 편에 서 있어? 아니면 금송아지 만든 거 편에 아직도 서 있어?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편에 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왜 심하게 합니까? 이만큼 이 사건의 엄중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곧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벗어난 자는 곧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죄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빨리 돌아오기 위한 행동 조치가 뭡니까? 하나님 편으로 빨리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가차없이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까지, 친구까지, 이웃까지 죽이라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해요?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죽였다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로서 행한 일에 대해서 심지어 죽이는 일인데도 뭐래요? 야, 너가 헌신했다. 오늘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요, 우상 숭배의 문제는 어떤 도덕적으로 비춰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을 때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편에 너희가 서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는 뭐로 연결됩니까? 행동인데 그 행동이 뭐예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의 뜻이 뭘까요? 헌신은 내가 어떤 행함을 했을 때 무슨 일 했다, 어떤 일 했다, 예배 드렸다, 봉사했다, 이게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의 기원은요,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체가 헌신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일 했어, 나 교회에서 어떤 일 했어, 나 믿는 자로서 어떤 일 했어, 나 헌신했어, 헌금했어, 이게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내가 예물을 드린다 할지 봉사를 한다 할지 그 뒤에 나오는 행동력일 뿐인 것이지, 실제 진짜 헌신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 그냥 맨날 예배만 드리고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예배만 드린 것 같은데, 때로는 그러한 자가 문제가 덜컥 일어났을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때도 그냥 잠잠하게 잘 신앙생활한, 평범하게 한 것 같은데 이 위기 때 그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장면을 통해서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 행동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통해서 자각을 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자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남이 대속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자각하는 일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돌아오라고 기도할 뿐이지 나의 기도가 그를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 한 집 방문하게 해서 그의 죄를 자각시키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서 있는가? 금송아지 편에 서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해서 이 금송아지 문제를 행동으로 해결해 가는 겁니다. 이 모세가 굉장히 탁월하죠. 이렇게 결단력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말이죠. 이 행동력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에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 모세가 다시 나아가서 세 번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번 30절을 볼까요? 30절부터 32절까지인데 거기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30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30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혹입니다.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혹시나, 그러니까 모세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기도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혹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한다고 했는데, 이 죄의 값을 치른다고 했는데 혹 모른다, 우리가 행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갈 거다. 그러면서 앞에 사실 선언하는 게 뭐예요? 백성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큰 죄를 범하였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31절, 그 두 번째 기도를 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그러니까 모세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모세가 슬프도소이다,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금신만, 우상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현실을 직고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현실 그대로 숨김없이 가감없이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또 심각해집니다. 모세가 어떻게까지 기도해요? 얼마나 절절하냐면, 주님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릴지라도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 못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이 백성을 향한 기도의 책임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책임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대단한 거예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뜻밖에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모세가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가 좀 부정하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는 용서해 줬을 것 같아요. 야, 자기를 죽여서라도. 근데 하나님은요, 감정적인 하나님은 아닙니다. 감정적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공평하시고 공의하시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후절에 보니까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 다음 절이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 다음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보니까 모세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죽여서라도 지금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살짝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는 절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메시아,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 사상이 시작돼 가는 겁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인간으로서는 안 되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그렇게 대단하고 제사장이고 해도 이 유한하고 죽고 변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구원할 대상은 되지 않는다. 대신해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결코 누가 대신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살짝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가 거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절절한 기도도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주목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절절하다고 무조건 들어줘야 합니까?
그것은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절절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과정일 뿐이지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은 선하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합니까? 바로 이 다음 장 33장에서 모세가 세 번째 3단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화를 누그러뜨리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화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면 때로는 이 절절한 기도는 들어줄 법도 한데 안 들어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는 그 기도도 하나의 과정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실 때는 다 응답이 안 돼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국 언제 발견됩니까? 그 기도를 놓지 않을 때 그 기도의 이유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여러분 기도를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요,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돼도 매달리시고 응답이 돼도 매달리시고 끝까지 그 과정 속에 함께 하나님과 갈 때 오늘 말씀 이후에 33장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세 번째로 뭐예요? 꾸준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 후에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꾸준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소망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는 결국 이루어지는 듯 하면서도 안 이루어지고 또 안 이루어지는 듯 하면서 결국 33장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33장은 온라인 시대 때 여러분 숙제입니다. 33장 읽어 오셔야 됩니다. 33장은 다음 주에 안 나갈 겁니다. 33장까지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화를 누그러뜨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힘은 이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의 때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이든 또 현장에서든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마시고 오늘도 이 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소망이 열려지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